이거 꼭 이렇게 눌러줘잉. 예비 씨가.
찬송가 14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주 목소리 들리죠? 조선정 선생님 잘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이게 AKG 마이크라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마이크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우리 그 복구공사 완료하면은 뭐를 하려면 본당 말고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튜브 그 방송실을 만들어줘서 성도들이 마음껏 자기 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유튜브 그 방송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저 뭐죠 그 촬영 저 혹시 그 저를 아니 잘 맞췄어요 이렇게. 다 같이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그냥 줘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주야편께 새벽기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장씩 강의를 하는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라서 저희들이 고난주간 요일에 맞춰서 본문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종료주일 지나고 오늘은 월요일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가 멍하지. 월요일에 맞춰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가 오늘에 속하는 것인데 전체를 다 통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오늘 전체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복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보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르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강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오늘 19장 전체를 통독하였지만 그러나 고난주간 중에 어제 종료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에 해당되는 본문은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가 1절부터 27절,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비유, 그것은 11절부터 2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4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45절부터 48절까지는 그 고난 주간에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제 입성하신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제 대예배 때 그 말씀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셔요. 언제냐? 41절. 그 예수님이 그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멸망할 것을 이제 아신 거죠. 주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결산을 하는데 누가 기록 안 해주면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실적이 없는 사람은요, 기록 남기는 게 안 좋고요, 실적이 좋은 사람은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애정설도 그렇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애정설이 축복이에요. 애정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유기된 사람은 그 기분 더럽게 나쁜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러니까 우시는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는데 유대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월요일날 사건이지만 미리 하시고 오셨어요.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정신 생활의 중심지인 성전이 있던 신성한 성읍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비유가 나오죠. 그 앞부분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 주인이 11절부터 본 열문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맡기고 가는데 뭐라 하냐면 장사라고 했어요. 장사라고. 13절. 이 문화는요. 노동자 3개월치 월급이에요. 3개월치. 1데나리온은 어느 얼마나 분량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고 문화는 노동자 3개월치 월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문화의 비유를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주인 아들까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비유를 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뉘우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고 점점 강팍해져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고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할 것을 아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저는 봐봐요.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왜냐하면 사형시켜 죽이고 해가 있으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 씨가 됐잖아요.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AD 70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년 뒤에 로마의 그 군대장관 이제 그 디도 성경에서는 디도라고 하는데 티투스죠. 티투스가 군사를 끌고 왔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있으면 주위에다 토도를 쏴요. 토도를 쏴가지고 이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이란 게 포위를 당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포위를 당했을 때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예언까지잖아요. 그 비참한. 우리 이 한국 사회 있잖아요. 너무 같은 민족인데 너무 살벌합니다. 살벌해. 십자가의 정신은 고사하고 유대교의 모습 아닌가. 요즘은 제가 뉴스를 안 봅니다. 왜냐면 제 정신건강까지 이상할 것 같아. 별 공작으로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이거요. 만약 외세가 침략하면 있잖아요. 외세가 우리나라는 식민지 생활했던 나라예요. 일제시대. 침략을 하면요. 누군가는 거기 붙게 돼 있어. 왜냐면 저놈을 이겨야 되니까. 그 분노의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지 티투스가 에워싸가지고 멸망시켜버려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으로 이렇게 해명이 되는 것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늘 45절부터 48절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정화를 다시 하시죠. 2차 성전 정화입니다. 2차. 그 주님은 예루살렘을 장사꾼의 소굴로 더럽힌 것과 순진한 순례자들을 착취한 이유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문서를 듣는 예배 장소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질한 거야. 강도질.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고 엄히 쫓았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불러 터진 그냥 어떤 이상한 이 회개나 그런 것이 생략된 그냥 불러 터진 사랑의 어떤 이미지를 치장을 했어요. 그걸 서구적 예수라고 하는데 백색신학. 그 백색신학에서는요, 여러분 용서를 누가 합니까? 강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면 누가 할 수 있죠? 강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정신은 회개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미스바로 다 올라가고 다 회개해야 돼. 전부 집단적인 남원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이거 전 민족이 미스바로 올라가고 1970년대에 빌레그레엄 목사님이 왔을 때 여의도에 100만 명 운집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운동들, 그게요 어느 한 교회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전국 방방곡곡에 새벽기도를 지키던 그 열성적인 성도들이 조그만 20명 되는 작은 마을이든 섬마을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막 부산이든 광주든 자기 지역 로컬 처치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운집한 거예요. 기도 운동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했구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이거 논쟁을 할 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무섭습니다. 유대교를 이데올로기한 거야. 자기들이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토라가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 토라가 아닌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토라가 아닌,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토라가 아닌 613개 율법, 그 지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통치의 도구를 삼은 거예요. 365일 동안 248개의 뼈마디가 지켜진다고. 365 플러스 248개. 그래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 지배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종교가. 종교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라는 적 있어요? 네? 보행이 제음부터 해갖고요. 오죽했으면 그 율법적이 뭐가 있냐면요. 안식일날 바늘에다가 한 번 넣는 건 괜찮아. 바늘구멍. 근데 2번 넣는 건 죄가 돼.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저렇게 주변국에 잔인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봐봐요. 얼마나. 야, 2m짜리 장벽을 어떻게 그 도시를 봉쇄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장사하는 자들로 인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타락한 것을 정하심으로써 성전을 회복하셨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소적 성전이었어요. 출애굽 때는 성막이었고 가나안 정착기에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었지만 오늘날은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오늘날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간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혹시 만문신, 금송아지 이걸로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신 바대로.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팔복대로 살아봐요. 마태복음 5장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 되나? 10개 계명밖에 안 되는 10계명 한번 지켜보면 살아봐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날 주님의 이 행적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주님의 모습, 오늘도 내 심령의 성전을 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종료주일지라고 오늘 첫 번째 월요일날 여러분의 성전을 정화하는 회개기도를 하세요. 오늘은 회개기도만. 내 성전을 정화하십시오. 난 바라볼 거 없어. 누구는 뭐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그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천국 가야 돼. 내가 나를 정화하는 한번 울면서 인생 일대에 최대의 회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에 오는 천국의 크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산은 기도하는 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게 그잖아요.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막히니까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과의 호흡이 튀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군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우주 만물의 조물주신 그분을 만나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전에 오늘은 모두 다 회개 기도합시다. 교회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끄집어내고 회개부터 하는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조건사님 몸은 건강 어때요 지금?